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제3장입니다. 잠언 제3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13페이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잠언 3장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감사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금년도 맥주 감사절의 절기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란 원래 밀과 보리를 수확해서 그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지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의 절기 가운데 성탄절과 부활절이 은혜의 절기라고 말한다면 맥주절과 추수절은 감사의 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봉독한 본문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면서 감사의 표시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보면은 여호와 앞에 나오는 자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감사절의 절기를 지키는 자는 반드시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감사절의 증후군을 앓는 그런 성도들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가 교회 절기로 감사절을 맞다 보면은 성도들 가운데 오늘은 감사절이니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 되겠는데 드리자니 아깝고 안 드리자니 민망하고 그래서 감사주일만큼은 항상 주일 예배에 빠지는 그런 증후군을 앓는 성도들을 과거에 봐왔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여러분은 하나 앞에 입은 바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만큼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오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 믿는 우리가 생활 속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당연한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약성경 콜로새서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말씀이 있고 또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감사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 그건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은 정말 언제나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아마 대답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매사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어느 정도는 감사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심지어 어떤 분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게는 감사할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답변하실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정말 감사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환경과 직접적인 관계성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나의 삶이 형통하고 평안하면 언제나 감사할 수 있지만은 반대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감사보다는 오히려 피곤하고 삶의 짜증스러움이 더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병원에 가보니까 그 복도에 아주 좋은 글이 있어서 메모해 왔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라. 그러면 큰 것을 얻으리라. 맡은 일에 충성하라. 그러면 인정을 받으리라. 힘든 일에 앞장서라. 그러면 보람이 있으리라. 있는 것에 감사하라. 그러면 누리며 살리라. 아주 마음에 와닿는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는 금년도 첫 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과연 맥주절은 어떤 절기고 이 맥주절은 우리가 지킴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부분을 먼저 살피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 맥주절은 언제부터 생겨났을까요? 여러분, 이 점에 대해서 모세 오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해방되어 광야 40년의 삶을 그들은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의 세월을 마친 후에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농사를 짓게 되죠. 그리고 첫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바로 감사절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세월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만 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직접 농사를 지어서 거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들의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흔히 요즘 젊은이들이 직장에 들어가면 첫 월급을 받아 부모님께 선물한다든지 아니면 그 돈만큼은 매우 뜻깊은 곳에 쓴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아마 어느 누구나 자기가 노력한 대가를 받아서 뜻깊은 곳에 쓴다고 하는 것은 매우 보람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농사를 지은 첫 열매를 내 앞에 바치라. 하나님께 첫 열매를 바치도록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6절 첫 부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지키는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 3대 절기란 첫째는 유월절이었는데요. 유월절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된 생활을 마친 후에 바로 해방된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로 비유하자면 8.15 광복절과도 같은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절기는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오늘날 맥주절을 의미합니다. 이 절기는 봄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를 가리켜서 첫 번째 감사절기 혹은 초실절, 오늘날 맥주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이 수장절은 가을에 추수를 해서 그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오늘날로 말하자면 추수감사절의 절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3대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각자의 자세에 따라 우리는 세 부류의 사람들로 한번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옛 글인 소학이라는 책에 보면은 부모에게 은혜 갚기를
죽음으로써 다하고 남에게서 받은 은혜 갚기를 힘써 다하는 것이 사람의 바른 도리니라, 이란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자식은 부모님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죽을 때까지 늘 마음에 간직하라는 뜻이고요. 또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것이 사람의 바른 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사람 노릇을 제대로 한다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받은 바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갚을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 즉 신앙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 생각합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어느 동네에 들어가시는데 문둥병자 10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문둥병자. 그런데 그 문둥병자 10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누가복음 17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뭐라고 부르짖나요? 시작.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문둥병자 10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누가복음 17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그러니까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함을 입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10사람의 문둥병자가 제사장들에게 자기의 몸을 보이러 가는 도중에 온몸이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중에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나와서 살해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10사람 중에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몸의 질병이 고침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나머지 9사람은 어떻게 됐다는 말일까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9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주의 병으로 여겼고 그리고 불치병으로 앓았던 문둥병이 예수님을 통하여 그들이 고침을 받았다면 당연히 감사하며 살해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고침받은 9명의 문둥병자는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를 향하여 뭐라고 평가한가요? 배은 망덕한 자라, 이렇게 평가합니다. 즉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초나 여러분의 모습이 과연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아온 문둥 같은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냉정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모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저는 권할 만한 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딘 줄 아십니까? 반드시 병원에 한번 가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실에 누워있는 환자를 보면 건강한 나의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릅니다. 정말 내일을 기약할 수 없이 하루하루 산소호흡기를 끼고 살아가는 그들 보고 내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감사할 일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317장에 보면 이런 찬송 가사가 있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하늘것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우리 같이 1절 해볼까요?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반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그 은혜를 여러분은 얼마만큼 표현했는가 하는 문제는 여러분 각자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 각기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건부에 감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하고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원망과 불평을 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후자에 속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해의 농사가 잘 되면 감사하고 육신의 몸이 건강하면 감사하지만 그리고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감사하는데 갑자기 어떤 사고를 당하면 그때부터 모든 감사를 잃어버리고 아예 믿음의 생활을 등져버리는 그런 분들도 종종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며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적과 기사를 체험했어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생기며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에 대해서 원망을 이제 퍼붓습니다. 한마디로 달면 삼키고 쓰면 내뱉는 행위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감사할 일이 계속 생기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조건부적인 감사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웃에 어떤 사람이 좀 괜찮겠다 싶어서 그 사람과 가까이 하다 보니 어느 날 그에게서 약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 사람이 저럴 줄 몰랐는데 가까이에서는 절대로 안 될 사람이라고 하면서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것이 어쩌면 보편적인 일반의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그러한 조건으로 이웃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면 우리 주변에는 관계를 맺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하고 그렇지 않고 조그만 어려움이 있을 때는 불평한다면 그는 참 감사의 삶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드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울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세 번째는 성숙한 감사를 드리는 사람은 환경을 초월하여 드리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에서 볼 때 욥이라는 사람의 감사가 그러한 감사였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성경 욥기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또한 욥기서 1장 3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서 1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욥의 소유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욥이라는 사람에게는 7남 3녀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재산으로는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와 암나귀가 각각 500마리씩이나 되고 종들도 아주 많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욥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가요?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욥이라는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고 그에게는 많은 소유물이 있으니 얼마나 행복하냐 그 말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큼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10남매의 자녀들이 있었고요, 재산도 동방 사람 중에 제1이라고 했으니 그보다 더 행복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순간 욥에게는 재난이 임하게 되는데 10남매의 자녀들이 한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던 가축대들이 스밧 사람과 갈대아 사람들의 칼날에서 모든 가축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욥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몸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이 악창이 들어서 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자기의 몸을 긁을 정도로, 그래야 시원함을 긁을 정도로 육체의 고통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어버린 거죠. 그럼에도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께 원망했을까요? 하나님께 불평했을까요? 아니요. 욥기서 1장 22절에 보니까 욥의 고난 고백이 이렇습니다. 시작.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직접 겪어보지 않았지만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자식을 먼저 잃는 것보다 더 커다란 아픔과 슬픔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자식이 죽으면 부모의 가슴에 문다가는 그런 말이 생겼겠습니까? 제가 광주에서 부목사 사역을 할 때 담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대요. 담임 목사님이 이제 처음에 개척을 할 때 큰아들이 2살 때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2살 때 살아난 아들이 세상을 떠났다는 말이죠. 아버지가 2살 때 떠난 그 아들을 땅에 묻을 때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성도들의 자녀들이 먼저 세상을 떠날 때 장례를 집회할 때면 꼭 그 말씀 하십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당해보지 않는 일을, 아무리 유가족에게 먼저 자식을 세상에 떠나는 부모의 심정을 당해보지 않는 부모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은 나도 내 아들을 사랑하는 두 살짜 아들을 내가 땅에 묻어놓으라고 하는 자식을 잃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성들의 가정에 자식들이 먼저 세상을 떠난 특별한 가정이 장려할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유래했던 그런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에게는 한 자녀만이 아니라 10남매의 자녀들이 동시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욥이 자녀들의 죽음 때문에 언제까지나 슬퍼하면서 애통했을까요? 아니요. 오늘 방금 읽은 성경 말씀 보니까 욥은 한때 자신에게 많은 자녀, 10남매의 자녀를 주심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한 재산과 자신의 건강, 자녀들의 생명을 앗아가신 이도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모든 것을 가져가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그의 입술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 불평하는 죄를 범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자녀의 생명을 취하가심도 하나님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게 바로 신앙인의 바른 자세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한번 불러볼까요? 1절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주님 뜻대로 사는 성도는 환경을 초월한 성숙한 감사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여건이 되었으면 하는 감사가 아니라 생활 속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감사는 인간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없음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감사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 얻을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잃은 가운데서도 남은 것에 대한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류 역사상 수많은 역사의 발명가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의 발명왕이라 그러면 아마 우리는 에디슨이라는 사람을 들게 될 것입니다. 에디슨이라는 사람은 후대 사람들이 그를 발명왕이라 그렇게 부르죠. 그런데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발명왕이 되기까지는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이 전기 에디슨이 발명한 거지요. 그런데 한 번은 에디슨이 소년 시절에 신문을 팔면서 달리는 기차 한 구석에서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차가 달리면서 진동을 하다 보니까 에디슨이 실험을 하고 있는 그 약품이 떨어져서 달리는 기차 안에 그 칸에서 불이 나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격분한 차장이 달리는 기차에서 에디슨을 밖으로 밀쳐버렸습니다. 그러자 다행히 에디슨이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고 떨어지는 그 순간에 귀를 다쳐서 청각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에디슨은 틀리지 않는 청각장애를 입고 계속 영광 결과 발명품들을 하나둘 세상에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그저 하루는 신문사 기자가 에디슨에게 종이에 쓴 글씨를 내보이면서 종이에다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디슨 씨, 당신은 귀가 잘 들리지 않아서 연구에 힘들 텐데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의 글을 종이에 써서 보였습니다. 그자 에디슨은 신문사 기자에게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나는 귀머거리가 된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 귀가 안 들리니까 딴 소리에 신경을 쓰지 않고 오직 연구에만 몰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기회에는 나의 모든 몸이 건강에 남아있으니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사람들은 잃어버린 것만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 없지만 반대로 남은 것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지난 건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잃어버린 것 중에 지금도 내게 남아있는 건 이것에 감사한다면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난 날들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과연 얻은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과연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잃은 것만을 보지 마시고 그래도 내게 남아있는 것을 보시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위대한 설교자 스폴전한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에게 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우리에게 달빛을 주실 것이요,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우리에게 햇빛을 주실 것이요, 햇빛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면 하나님께서는 햇빛도 소용없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것이니 거기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빛이 밤낮으로 계속 비칠 곳이라. 아멘. 그것이 어딜까요? 장차 하나님의 나라 천국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작은 것에 감사하십시다. 작은 일에 감사하십시다. 무슨 대박을 얻어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숨쉬고 살아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체만으로도 감사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깊이 깨닫는 성도라면 시편 116편 12절의 말씀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여러분은 감사하시겠습니까? 이 점에서 다시금 오늘 본문 9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처음 익은 열매라는 말은 단순히 첫 열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제일 좋은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모든 소산물의 궁극적인 소유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소산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바로 신앙 고백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처음껏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감사절은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금년도 첫 번째 감사 절기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도는 정성스러운 예물을 줄 수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성도는 비록 예물은 준비하지 못했지만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 드리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드리는 깊은 정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드리만 하나님의 복이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